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30절에서 31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인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왕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인은 묵묵히 밭고랑을 팔 뿐 아무런 답변도 안 해주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왕은 그냥 돌아가려다가 문득 그 늙은 현인이 힘겹게 밭고랑을 파는 것을 도와드리고 가겠노라며 그 현자 대신 밭고랑을 파주었습니다. 왕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 하나가 다가오더니 쓰러지는 겁니다. 왕은 또다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간단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쓰러진 사람은 왕을 암살하려고 기다리던 중에 왕의 군사들에게 발각돼서 공격을 당해 상처를 입고 현자의 집으로 피신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객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바로 그때 현자가 닫았던 입술을 열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원하는 세 가지 답을 모두 다 얻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밭고랑을 파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돌아갔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현재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 새해를 내다보시면서 지인들과 새해 인사를 주고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의 관심사는 지금 현재보다는 과거와 미래로 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도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기보다는요, 과거를 돌아볼 겁니다. 또 내년을 내다볼 거예요. 오늘 하루 현재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분석하기를 오늘날 현대인들이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면서 오늘을 허비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우린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니까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헬리나우에는 그 비결을 기도 생활과 연결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아쉬움과 후회가 있습니다. 만족스럽기만 한 과거는 많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를 기도로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실수했지만,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과거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가장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기도로 후회되는 과거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하루를 100% 현존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의 현존에서 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좀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걱정하면서 오늘 좀 집중을 못하면 안 되나요? 왜 현재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지금 현재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로지 현재를 살 수 있을 뿐이에요.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추억할 수 있을 뿐, 과거를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가 내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늘로 와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의 날에 받을 심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뷰크너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한쪽 발은 종말의 날에,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발은 현재에 딛고 계시다라고 비유했어요. 참 재미있는 비유죠. 하나님의 한쪽 발은 종말에,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발은 우리 현재에 딛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쪽 발은 마지막 날인 종말에 딛고 계시고, 또 다른 한쪽 발은 현재에 딛고 계시듯이 우리도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갈 때 그 현재를 살아낸 결과가 종말에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23년 표어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하고 1년을 잘 지내왔습니다. 참 좋은 표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오늘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금 여기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지내오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는 두 가지 성격의 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느껴지는 현재의 시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현재의 시간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하나님의 부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때와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것 같은 때,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둘 다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 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지나온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더 많으셨습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지만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반반이세요? 50대 50이에요? 나는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히 누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니면 난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시기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각각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산호라면 이 두 때를 항상 맞이하게 돼요. 2024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떨 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때를 다 잘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느낄 수 있을 때가 온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영혼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느낄 때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느껴지고 그 임재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위로해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빨대를 꽂고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순간은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땐 기도를 빨리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충분히 머물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빨아먹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서 이 음식 저 음식 먹어보다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을 때 그 음식을 더 갖다 먹듯이 하나님이 참 잘 만나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 그때는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면서 영혼을 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누리는 시간은 그 다음 다가올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끼는 때를 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며 살지 못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적막한 부재감이 느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흥청망청 곡식을 다 낭비했나요? 아니죠. 창고를 만들어서 그 다음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했죠. 만일 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 시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간혹 우리가 타잖아요. 버스가 곧게 뻗은 도로를 안정적으로 달릴 때는 굳이 손잡이를 꽉 붙들 필요가 없죠. 그냥 여유 있게 같이 탄 사람과 담소하면서 손잡이를 느슨하게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곧 급 커브길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손잡이를 느슨하게 붙잡고 있으면 버스가 급 커브를 돌 때 그냥 버스 안에서 나동그라지고 크게 다치게 되겠죠. 반대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문득 앞을 보니까 급 커브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커브를 돌기 전에 앞일을 예측하고 먼저 손잡이를 꽉 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버스가 아무리 굴곡이 큰 커브를 돌더라도 우리는 넘어져서 다치는 일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시기는 이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를 기억해내므로 어려운 때를 이겨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감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영혼이 성숙하고 완성되는 단계에 다다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이 깊고 넓게 성장하는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낄 때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돌봐줄 때도 잘 크지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그때 아이는 더 크는 것이죠. 시편 74편은 그런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독백과도 같은 기도라도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독백과도 같은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나 혼자 그저 허공에 대고 넋두리 하는 것 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기도라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독백과도 같은 기도를 계속하며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이지 않게 일하심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침묵 중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유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때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의 8장에 보면 사탄이 사탄 조카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너는 좀 놀랄 거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 때 우리를 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하나님은 한때 달콤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장려책들을 죄다 거두어 가신다. 물론 실제로 은혜를 거두어 버리는 건 아니야. 인간들이 느끼기에 그런 거지. 그리고 제 힘으로 서도록 내버려 두신다. 감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설 수 있는 상태. 그런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로 자라는 게지. 그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려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지 별 수 있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에도, 그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때보다 우리 사탄이 위협받는 때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 인생에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감이 느껴지는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기는 때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기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달콤하게 느껴지는 때보다 하나님의 부재감이 느껴질 때가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많아요. 만일 우리의 삶에 그저 하나님의 임재만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나약하고 힘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부부관계를 봐도요, 여러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도 신실하게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지켜간다면 그들은 단순히 배우자에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만 사랑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다시 사라지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가며 느끼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들이 그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락방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지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죠. 그리고 또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다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가를 반복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그냥 나타나셨으면 한결같이 그냥 나타나 계시지 왜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가 하는 겁니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의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가며 보여준 이유는 내가 너희의 눈에 보일 때나 너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나 언제나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란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좋아했다가 사라지시면 낙담했다가 이걸 반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도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가 임재와 부재를 계속 번갈아 나타나신다 사라지셨다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이제 뭐 또 다시 나타나시겠거니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저러다가 또 뭐 사라지시겠거니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임재와 부재와 관계없이 주님이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가며 경험시켜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러나 때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몸이 아프기도 했고,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하기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곤경에 처할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가며 경험한 결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와 관계없이 결국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후회스러운 과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맡겨버리십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걱정이 많죠. 2024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다만 종말로 바로바로 정립되는 오늘 현재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십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가 느껴질 때나 때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와 관계없이 언제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달콤한 임재로 때론 적막한 부재감으로 언제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성장 성숙시켜 주신 지난 한 해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종말에 정립될 현재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사라지심을 번갈아 경험하며 결국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임재와 부재를 넘어 언제나 신실하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